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십계명 설교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 2계명이에요. 우리 십계명, 우리 말씀 계속 외우고 있는데, 노래를 통해서 오늘 2계명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해보자. 우리 전생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1계명이 뭐야? 자, 10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자,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전생 이야기했죠. 뭐 단순히 뭐 부처를 믿고 공자를 믿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1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라고 전선생님이 설교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2계명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한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전사님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뭐 불상 만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선앙당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구나. 전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사님 5학년 때 전사님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진짜 아버지가 불상 만드는 애가 있었어. 절에 가면 불상들 있잖아요. 금으로 된 거. 근데 그것을 진짜 만드신 분이 있었거든? 근데 전사님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친구가 불쌍하더라고. 아유, 쟤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구원 못 받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치근하게 생각했어. 아유, 근데 걔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을 거야. 근데 이거는 정확한 전사님이 설교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불상을 만들고 뭐 서당당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상이 뭘까? 우상이 뭘까? 바로 우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신이나 자신이 믿는 것을 돌이나 뭐 흙이나 진흙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 그 사진이 있을 거야. 폴더에. 자, 지금 이게 뭐야? 김일성 동상이죠. 이 앞에서 뭐 하고 있죠? 자, 절하고 있죠. 지금 밥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절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김일성이 지금 죽었는데 신이 아니야?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김일성이 나를 구원해주는 줄 알고 지금 절하고 있어요. 이런 게 우상인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우상도 우상이지만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말씀 보면서. 그러면 이 2계명에서 말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두 번째, 이것처럼 어떠한 사람이나 다른 신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것들을 만드는 것은 1계명에도 나와 있잖아.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제 2계명의 뜻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바로 2계명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가 그럴까요? 전사님, 여긴 없는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을 형상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주심을 생각하기 위해서 상징처럼 만든 거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절하거나 그런 친구 있어? 교회 오면 십자가 앞에 무조건 절하고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 없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두고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것들도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때에는 그러지 않았어. 뭐 바알신을 믿던 아세라신을 믿던 자신이 믿던 어떤 신을 믿을 때 어떠한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김일성 다음 사진이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여기서 보이는 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근데 단순히 바알신과 아세라신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신이 믿는 모든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시고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우리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장 5절 말씀이에요. 20장 5절 말씀. 자, 시작. 어떤 우상에게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잠깐 여기서 자, 빨간 글씨는 뭐라고 돼 있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질투가 뭐야? 질투가? 자, 정말 질투가 뭘까? 싫어하는 것? 다 싫어하는 질투야? 사람 좋아하다가 아, 맞아. 겪어봤구나. 겪어봤어. 그러니까 그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건이가 옆에 있는 태희를 좋아해. 근데 태희는 수혁이를 좋아해. 자, 그러면 건이 마음이 어떨까? 맞아. 이게 질투야. 아, 수혁이도 태희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사이좋게 좋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까? 아니죠. 수혁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낀 태희를 좋아해? 그러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일어나겠지. 이게 바로 질투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투라는 감정은 되게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 되게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만 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딱 삐져가지고 나 삐짐 막 이러면서 뭐 이럴까 하나님이? 나보다 널 좋아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삐져 계실까?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질투를 우리 히브리어로는 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을 키나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질투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투를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받을 권리가 있으신 분이거든. 자, 봐봐. 예를 들면 전사님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애를 낳았어. 아직 애가 없는데 애를 낳는데 애 아직 없어. 자, 근데 애를 낳는데 전사님이 그 애를 두고 막 사랑으로 보살피겠지. 그래서 뭐 깎아도 사주고 그 다음에 막 열과 성일 다해서 사랑으로 그 애를 키웠는데 자, 이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야.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전사님이 그 아이를 키웠으니까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그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그래봐. 그리고 나한테 아저씨, 강씨 이러면 전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화날 것 같죠? 화날 것 같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받을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면 이 질투를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질투란 뜻은 단순히 샘내고 삐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질투를 할 만큼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자, 시작.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들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자,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거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쌤이 예전에 아름다운 사랑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전사님이 이제 그 친구랑 사귈 때 교제할 때 이제 학교에서 뽑혀서 몽고라는 나라에 영어를 가르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갔을 때 너무 이쁜 보석이 있는 거야. 너무 이쁜 뭐랄까 팔찌 같은 자수정을 된 팔찌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주려고 사가지고 바로 한국에 와서 그 친구를 줬어요. 그런데 어찌저찌 됐더렇게 돼가지고 헤어지게 됐어.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됐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 친구한테 그건 한국에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전사님 과에 내 친구, 남자인데 어떤 친구가 그 팔찌를 차고 있는 거야. 이것은 무슨 말이지? 이것은 무슨 말이야? 자, 전사님이 팔찌를 준 그 전 여자친구가 그 친구한테 줘버린 거지. 맞아. 아니, 찬 거라기보다도 난 그렇게 참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그 친구에게 선물로 줬던 것 같아. 근데 전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헤어졌지만 전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화가 났어. 여기서 말하는 질투 같은 게 막 일어났던 것 같아. 그런데 전사님이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자, 질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알게 됐지. 내가 아직도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할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것을 할까? 아니,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은 뭐야? 그만큼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다시 한번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향한, 자신의 모습을 향한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에이 하나님, 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우리 고생하게 하세요. 먹을 것도 없고 이 떼약볕 같은 이 광역길을 헤매게 하세요.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세요. 바로 불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무 많이 합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들을 사랑하니까 이들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겠다 하고 모세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저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장 중앙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지금 병에 걸린 불뱀에 물려서 걸린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줄게,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거는 단순히 놋뱀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 일도 아니지만 가장 간단한 일이지만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해보기 위함이었어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전사님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다 고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노뱀이 어떠한 힘이나 영향력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노뱀에 힘이 있구나. 저 노뱀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노뱀을 두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시작.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노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보고 그 노뱀도 부셔버렸습니다. 이런 거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못을 만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알게 하려고 그 노뱀을 보라고 한 거거든. 그런데 그 노뱀이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이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아짐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거든. 보이는 것만 믿거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친구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은 어떤 것을 봄으로써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신앙은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사님 거의 말씀 끝났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까 전에 전사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어떠한 그 신을 향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면,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 영화나 만화책 보면 어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떤 지프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뭐 찌르면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런 것처럼 옛날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이 그림으로 아니면 우상을 만들 때, 어떤 신을 만들면 내가 이 우상에게 잘하면 그 우상이 된 신이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사님이 최근에 깨달은 거야. 단순히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말씀을 넘어서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전사님이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여기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르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르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의 취향대로, 너의 판단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어떤 것처럼 이미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 자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 보기 좋은 대로 그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저기 하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신 분인 건 맞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병이 고쳐지고 복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커녕 주신 건강과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짓을 많이 하는 것들 많이 보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화 시키면 안 돼.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내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설교가 한 주간 그래도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결정될 수도 있겠다. 단순히 복 주신 하나님,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하나님, 단순히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내 보기에, 내 판단에, 내 주관에, 내 취향대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이미지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대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전사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친구 따라해 볼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친구들과 그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사님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뭐 했었죠?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 찬양이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계속 십계명 설교를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내가 너희들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잖니. 그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이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